자, 오늘 우리 시리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는 구약시대의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고 남한 정부와 수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요즘 많이 정체적으로도 시끄러웠던 그런 나라인데 그 구약에서는 상당히 또 많이 등장하는 나라고 우리 아람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아람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가장 높은 곳이 헐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14m. 지금 보시는 대로 정상에는 항상 흰 눈이 덮여 있어서 우리 그 이스라엘의 백두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이고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한 산이 이 헐몬산이냐 아니면은 다볼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볼산에 가면은 예수님의 변모 기념 교회당이 있지만 헐몬산에 올라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머깃도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볼산이 예수님의 그 변모 기념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이제 보는데 또 많은 학자들은 이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여기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 그런 이제 얘기들 합니다. 자고장 그거는 학자들의 몫이니까 결론이 나지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레바논이 옆에 있고 시리아가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이곳. 여기는 또 헐몬산이 1968m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재년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렇게 근 1000m 차이 나는 지도상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거기 현지에 있는 지도에 그대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20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도보 순례를 통해서도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지도를 전체 봅니다만은 헐몬산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고 그 다음 이제 다볼산이 여기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머깃도 있는 여기에. 그리고 이제 길보아산이 제 남쪽에 있는 곳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전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앙 산악지대가 쭉 있어서 산들이 이렇게 연속이 됩니다만은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다. 이것은 여지가 없고 이 시편 133편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는 그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가 같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한 그 문구의 말씀대로 이 헐몬산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산 정상에서 스키들 이제 타는 시절이니까 스키들 리프팅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으로 오르는 길 이것은 육로로 걸어가는 길 능선을 따라 이렇게 돌짝밭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상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도 드문드문 있고 거의 황야와 같은 그런 이제 민둥산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헤르몬 이게 이제 우리 시편 133편에 나온 대로 이 산은 산봉우리의 그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히 냉각시켜 야간에는 비가 온 것처럼 많은 이슬을 맺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헤르몬 산의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의 산들 위에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여라 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산문체로 되어 것을 운문체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줄, 젖줄과 같은 요르단강의 그 모든 그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헐몬산 밑에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그것을 나할 바니아스라고 그럽니다. 바니아스의 강이라는 뜻이죠. 홀레 계곡의 북동쪽에 위치한 헐몬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나할 헐몬은 헐몬산 기슭의 바위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거대한 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르단강의 바로 원천이 됩니다. 나할 헐몬의 그 주변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이곳이 옛날 에덴 동산이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에덴의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이곳에는 판이라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판이라는 것은 숯불신 또 살림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신을 숭배하는 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판아스라는 이 말의 아람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판이 반으로 변해가지고 요즘 가면 바니아스라고 이 지역이 현지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여기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워진 곳으로 이 빌립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빌립 헤롯이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다고 그래서 이 셈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좁은 협곡을 따라서 흐르는 나할 흐르몬은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강은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나할 단을 만듭니다. 단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강 할 때에 요르라는 것은 흐른다. 단으로부터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훗날 단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 지역으로부터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요르단강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원천이 나할 바니아스 바로 이 강입니다. 이것은 그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에서부터 이 물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땅 깊숙이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물이 지상으로 용솟음을 지는 천이라 해서 우리말로는 용천이라 그러죠. 용천.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그 샘을 말하고 반야설을 얘기합니다. 이 강은 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나할 단을 만나게 되고 나할 스니를 만나게 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할 헤르몬을 요르단 강의 가장 중요한 본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상에 보니 가이사라 빌립보가 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용촌으로 뿜는 곳, 거기에 이제 도시가 형성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훌레라는 호수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바로 골란고원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계속 내려온 것이 요르단 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현지명이 바니아스라는 거, 이 바니아스라는 뜻은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이것이 바로 판신전입니다. 판신전, 그리고 이 밑에 용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그 샘물은 가장 차갑습니다. 얼마나 차가운가 하면 더운 여름에라도 이 물에 딱 해서
한 5초 정도 당기면은 이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발을 이제 빼내게 된 만큼 그만큼 물이 차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참 시원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퇴수회, 리트릿, 이거를 수양회를 이곳에서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숯불신으로 심기고 그리고 이 헐몬산 바로 밑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 뭐 제자들 가운데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늘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게 판신전 앞에서 이렇게 참 했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우리 주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페트라 반석이 그게 이제 여성형이죠.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이 반석이 페트로스 그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으로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하는 엉터리 그런 것이 맞는데 성구별도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 반석이라는 것이 페트라 여성이에요. 여성형. 그런데 이거를 페트로스라고 둔갑을 해가지고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한 것은 다 그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옛날 그 판신전 아까 그냥 바위만 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 신전으로 복원을 한 내용이에요. 로마 당시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 이 시대를 메타버스 또 우리 성지순례 이거를 지금 메타버스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가상의 세계라는 뜻이죠. 가상의 세계에서 메타라는 것은 우리 메타피직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메타라는 것이 뭔가니 그 다음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메타피직스가 있는데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말이에요. 형이상학의 과목이 어디 있으냐니 피직스라는 메타피직스 할 때 피직스 그 뒤에 있는 물리학 다음에 나오는 과목이 형이상학 과목 메타피직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라는 것은 그 다음이란 뜻 아니면 그거를 능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가 유니버스와 메타를 융합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우주학 다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3차원 이 우주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두 가지 개념인데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 메타버스 이 4차원 세계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신전처럼 복원하는 이것도 메타버스의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메타버스로 루이 16세 목소리와 그 사람의 체격과 이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흡사하게 재생을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딱 루이 10세를 치면은 그 사람이 이 생전의 모습과 이거를 또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루이 16세가 등장해요. 또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어릴 때의 그 모습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분이 이제 무슨 음악의 작곡을 하고 또 이럴 때에도 이제 옛날에 영화를 이제 꾸려서 만든 것을 메타버스 시대 때는 그 모차르트 그거를 그대로 음성을 녹화하고 그 모습에서 이거를 그냥 재현을 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메타버스로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독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때 그 육성으로 우리가
한번 듣고 싶다.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일본에서 나온 그 요주갱이라고 그 만화경 그거를 보고 나면은 아주 세상이 요란하게 이런 모습들을 구경하는 시대였는데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점칠 것도 우리가 그거를 미리 이렇게 보지만은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예를 들면 뭐 한글날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에 어떤 음성으로 어떤 그걸로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재생이 가능하다니까요. 메타버스 신대로 그 세종대왕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분의 그 체격과 그런 이제 나이와 이런 걸로 해서 목소리를 추론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는 이 서양에서 그 루이 16세 그 메타버스 그 재생했던 기술들이 이제 막 발전되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 컴퓨터 기술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20년 전에 벌써 거기서 그때 이제 삼성에서 개발했던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컴퓨터가 우리의 그 모든 말을 하면은 말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책에 기록돼서 나올 것이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180개 언어가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뭐 다른 통역사라든지 또 그 번역사 넣지 않고도 컴퓨터가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번역기 가지고 미국을 입고 갈 때 영어가 안 된다고 예전에 해서 승무원이 와서 도와주고 또 직원이 와서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 그런 통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냥 영사들이 자기는 영어를 하고 한국말 보여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영사에게 해서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어느 나라 가든지 통역사 따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법정에서도 요즘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 번역기와 통역기.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 가운데 또 하나는 뭘 개발하냐면은 사람의 거짓말 탐지 이것도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컴퓨터가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거짓말하는지 생각을 다 이렇게 이 컴퓨터로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생각까지도 AI라든지 또 이게 메타버스 이런 컴퓨터 이용을 하면은 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명상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컴퓨터로 막 찍혀 나가지고 내 일기장이 기록이 되고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현재. 그래서 야, 요즘은 이제 뭐 사람이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흔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 생각은 딴 데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요즘 찍혀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제? 이런데 우리 이제 목회라든지 또 우리 신학이라든지 우리 교회 이름이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일본만 해도 AI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AI 판사가 등장했죠. AI 요리사가 등장했죠. AI 그 상담사가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미 실험도 다 끝났는데 AI 목회자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성경 본문 집어넣고 예화 몇 가지 집어넣고 이렇게 다 하면요. 아주 훌륭하게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상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통성 기도가 나오고 기도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목회자가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요즘 감정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뭐 눈물까지 흘리고 웃기도 하고 이런 AI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복원되고 있는 것이 그런 기술로 지금 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고고학 할 때는 파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인데, 요즘은 그런 수가 없이 이렇게 메타버스 기술로 딱 들어가면은 이런 옛날에 파르테논이 이랬구나, 이 파르테논이 시대를 따라 백년다리로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성전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망하고 앞으로 제3성전이 이렇게 건설되겠구나. 이게 이제 다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성지 순례 갈 때 이곳에 우리가 꼭 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고, 우리 아까도 가까이 이제 살핀 거지만 숲을 친 살림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진이 있고 용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그 지역까지 가는데, 요거를 반야스 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읽으니까 마팔 하 반야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반야스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고,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워터폴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용천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앞으로 우리가 터키도 갈 거고, 이락도 갈 거고, 이란도 갈 거고, 또 요르단은 이미 갔고, 그리고 레바논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 성지순례에 남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속 우리 시리아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아셔야 오늘 왜 저 나라가 북한하고 수교만 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수교가 없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1946년에 독립이 됐어요. 이게 이제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받아서 독립국가가 됐지만 1949년도 3월 쿠데타로 민주정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쿠데타에 이어서 1954년 군정에 대항하여 봉기가 일어나 군사정권이 붕괴가 됐고 민간정부로 이양이 됩니다. 58년부터 61년까지 아랍연합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에 집중된 권력체제가 이집트와 통합을 합니다. 1963년도에는 아랍사회주의 파트당 시리아 지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적으로 장악해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 66년도에 또 한 차례 쿠데타가 나서 부당권인 마이클 아플라크와 또 살라흐 알비타르의 정부가 붕괴가 되고, 시리아 국방장관인 알-아드가 70년 11월에 수정운동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총리가 되고요. 71년 3월에는 스스로 시리아의 대통령으로 선포하고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시리아를 세속주의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982년 시리아 내에서 일어난 6년간의 걸친 이슬람 봉기에 대해서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수니파 공동체의 이슬람주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하마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하마 대학살로 부르고,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2012년 시리아 총선이 열리기까지 입법부의 다당제 선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시리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무슬림 내에서도 서로 이제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싸움이 있고, 또 이 내에서도 민주화가 또 진행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들 사이에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이 시리아를 장악함으로 내전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이에요. 이 시리아 내전이.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다마스커스 봄이라는 강렬한 사회적 정치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고, 이런 복잡한 지금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장했던 그런 이들이 이 내전에 참여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리아에는 여행을 금지국입니다. 여행을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위험합니다. 안 가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그 바울이 말에서 이렇게 내려서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강렬한 빛을 받고 했다는 그 지점에 여기 이제 기념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Paul's conversion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개종된 그 시점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기념교회, 낙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까이. 그 교회 안에 기념교회당 내부입니다. 이게 정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렬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다마스커스. 이때 여기에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죠. 여기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당시 선지자 그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직가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뜻이에요. 직가 그 우리 거리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나니아 집이 있는 곳인데 아나니아가 상당히 긴장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 청년이 올 건데 그게 이제 그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알려주시는 내용. 바로 그 집이 아나니아 집이었죠. 그래서 집과 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이 끝에 가보면은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정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인트 아나니아스 하우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광경, 이게 이제 그림이 성화가 나오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지 못하는 동굴식의 그런 이제 예배당인데 자그마한 크기입니다. 동굴 성전 내부에 이런 조각도 있고 또 이런 성화도 있습니다. 지하 동굴교회, 이게 시리아에 있는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당 안에 보니까 바울의 일생을 담은 성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박물관의 그런 기능만 하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담은 성화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시리아 하면은 고고학자들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고고학 유물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방향의 맨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해가 있는 왼쪽입니다. 우가리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가릿. 여기서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종교, 특별히 우리 바알 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단한 유물이 우가리트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우가리트 언어가 나왔어요. 그게 알파벳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브란다이스 유니버시티 그 이제 보스턴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데 거기 골든 사이러스 골든이라는 이 교수님이 우가리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해 줬던 사이먼 파커 교수가 또 우가리트 이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밑에서 우가리트를 다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양이 나와서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따 나올 때 우가리트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고 그 옆에 보니까 에블라라고 나오잖아요. 에블라. 이것이 이제 1974년도에 여기도 엄청난 양의 토파 문서가 나와가지고 그 에블라의 진실 이것을 또 구약학계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얘기 나온가니 에볼라 문서가 다 해독되기 전에는 창세기 주석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할 정도로 이 에볼라에서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또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쭉 날아서 맨 밑에 마리라는 곳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마리는 1933년도에 여기서도 엄청난 양의 그 이제 유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하면은 이런 참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텔 라스 샴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리 제목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텔 샴나, 라스 샴나 여기 이제 그 에블라 문서가 나왔던 그 지역인데 이런 에블라 또 유가리트 이런 많은 문서들이 나와서 고고하게 큰 진전을 이룬 곳이 이 시리아의 유물들입니다. 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비블로스라는 곳이 있어요. 비블로스라는 곳이 유가리트 거기서 좀 남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토판 문서 거기서 보면 알파벳의 기원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그 비블리오스 그 원문 문서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알파벳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을 그 토판 문서를 통해서 제가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제일 마지막 남쪽의 하단에 보면은 다마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고고학에서는 그래요. 그게 BC 7000년 된 BC 7000년 그때 도시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섹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좌우지간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지만 다마스커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였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유가리트 문서에서 바알 종교의 실체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유가리시라고 발음하고 유럽권에서는 이거를 우가리시라고 발음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가리시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BC 1200년경 해양족이 침략에 멸망당한 이 해양족이라는 게 바로 필리스틴 이게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하는 이런 얘기가 원래는 필리스틴이라는 말이에요. 필리스틴. 그 필리스틴이 있던 그 지역이 우가리 바로 이 여기에서 활동했던 해양족입니다.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침략을 해 갔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최초 왕이 세워졌던 사울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이 이게 그 철기 문명을 가져가서 이 골리앗 장군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로 된 그런 이제 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쪽에는 그 당시에 이게 그 동으로 된 그런 칼을 쓸 때인데 여기는 철기로 된 거여서 블레셋에게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윗도 골리앗을 이렇게 기절시켜 놓고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 가지고 블레셋 이 골리앗의 칼을 직접 뽑아다가 그를 이제 죽일 수 있었던 그 칼을 훗날 이게 아히멜렉이 성소에 보관됐던 것을 이 다윗이 아히멜렉 찾아가 가지고 배가 고파서 진설병도 먹게 되고 또 여기 무기가 없냐고 해서 그 칼을 들고 이제 도망 신세를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 가지고 쭉 그가 도망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게 그 철기 문명이에요. 그 BC 1200년경 해양족이 침략에 멸망당한 후 AD 1928년도에 우연히 한 농부에서 발견됐습니다. 밭을 갈다가 이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BC 2000년기에
가나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이 판명이 났고 그게 수많은 토판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이 번역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가리 여기서 사용된 언어를 우가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30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리트는 해독하기가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동일한 셈적 언어로 두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가리트 연구와 아람어 연구, 아람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형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가리트의 토판 문서는 세개 문자로 사용한 최초의 알파벳 기록입니다. 30자 알파벳 갖고 있습니다. 이 토판을 연구하는 것은 BC 1000년경 후반 그 지역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가 많이 발견된 왕립 로열 팰리스, 이 왕립 도서관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라스 샴나 현지지 발음은 그렇습니다. 라시 샴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적지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왕립 그 도서관이 발견돼 가지고 수많은 토판이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 현장이에요. 유명한 라스 샴나라고 그럽니다. 이게 유적지 이제 발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량의 토판 문서가 보관됐던 도서관 입구고요. 도서실. 여기서 엄청난 토판 문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스, 헤이, 바오 이렇게 해서 타오까지 있는 것을 이 우가리트는 이러한 세개 문자로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바알 신전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바알 신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알 신전의 전문가가 와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람은 그 당시 두로왕이죠. 두로왕 히람에게 그 건축 기술자를 보내달라 했더니 바알 신전의 전문가가 와서 이게 원래 그 하나님의 성막 디자인 코드 위에 바알 신전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알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온 조각에 보니까 손에는 이 번개를 쥐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장한다. 이게 비입니다. 비. 그래서 바알 하면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 사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상이 이 바알 이제 동상이 나오는데 바알은 한마디로 황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파벳 A를 할 때에 A를 뒤집어 놓으면은 그 황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5세기 페니키언의 이 그림 문자가 나올 때에 그 황소, 그 바알 신을 상징하는 이것을 이제 했는데 이 바알과 이렇게 또 짝을 이루는 것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는 바알과의 어떤 관계가 하면 자기 엄마예요, 엄마. 그 아세라의 남편이 누군가는 엘신입니다. EL 할 때 엘신. 그래서 이 엘신과 아세라가 부부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바알이거든요. 그 이 바알신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를 차지했어요. 아세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이자 아내로 하는데 자기 아내는 따로 있거든요. 아스테르타드라고 있는데도 자기 엄마 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에 가보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남창이에요. 남자.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남창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세라 이 여신을 섬기는 여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창과 여창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적인 혼음을 한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음란했던 바벨론의 종교의 이렇게 상징물이 뭔가니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을 지구라트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라트의 그 끝에 가보면은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니무롯 왕이 이 바벨탑을 건설해 놓고는 그 외엔 꼭대기에 여신, 자기 세미라미스라고 아내이자 엄마에 해당되는 그 여신을 상징하는 그 달신전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온 백성들이 보투신이라는 게 죽음의 신입니다. 겨울에 죽음의 신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되면은 3월 21일 충분히 되면은 봄 기운으로 죽음의 신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이때 때를 맞춰 가지고 이 니브롯 왕이 이 여신, 달신에 해당되는 여신과 함께 그 바벨탑 꼭대기에서 교접을 해요.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온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그들도 이렇게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한 해의 fertility, 풍요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제가 바로 이 바벨론 종교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흉내낸 교가 바알 종교고, 바알 종교를 그대로 흉내낸 곳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문선명의 피로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문선명과 한 여인이 함께 피가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또 남자, 또 다른 사람 해서 문선명의 피로 온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그 통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 계통의 그것이 다 혼음종이에요. 정명석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피가름에 이것이 오늘날 바알 종교고 오늘날 바벨 종교예요. 이게 다 그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 태양신과 달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접하는. 이것이 왜 솔로몬 성전 안에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요. 솔로몬 성전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30개 밀실이 있잖아요. 거기 다 남녀들이 그거 혼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게 엘리야가 누가 비를 주관하느냐 과연 보자. 그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이 진짜 신이다. 이래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바알 종교를 섬기는 바알 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이 올라온 거잖아요. 왜 그 숫자가 비슷합니까? 남창과 여창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이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요. 바알 종교 당신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12시까지 3시간 동안 행음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오 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바알 종교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바알 당신들이 섬기는 주신이 무슨 잠자고 있느냐고. 외출했냐고. 심지어 이 리빙 바이블 거기에 보면은 바알 신이 지금 무슨 화장실에 앉아 있느냐고. 토일렛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몸에 막 피를 내면서까지 격렬하게 그런 음행을 하지만은 하늘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그들이 6시간 동안 이미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2지파를 대신하는 이런 제단을 다 구축하고 거기에 가장 그때 가뭄 때에 귀한 물을 여기에 부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4통이나 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란다. 더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8통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란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건 먼저 드려야 된다. 마중물로 이게 하나님께 또 드렸어. 12통이나
물을 부었더니 이 제단이 컬컬 넘쳐가지고 물 도랑에 이렇게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니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불이 이 귀한 그 당시 이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금사라기보다 더 귀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번에 내려오지 않았던 가뭄의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가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이 모든 하나님께 바쳤던 물을 다 얕았더라. 얕은 것을 뭔가 하면 리킹입니다. 이거 혀로 가지고 우리 옛날에 짜장면 먹을 때에 이거 이 혀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우리 먹었던 그와 똑같은 이렇게 물을 다 얕아가서 그다음 이제 제단에 불을 태우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바알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을 이렇게 공주를 데려왔는데 이세벨 공주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바알 종교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성적인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엄청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가뭄을 선포해라. 이 가뭄이 뭡니까? 이 바알 종교의 상징이 아니겠어요? 비를 주관한다는 것이 바알인데 바알이 꼼짝을 못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우상은 다 허상이죠. 왜냐 이런 교리가 이제 바알 종교를 들어가 보면은 이 바벨론 종교에서 이거를 운행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그 다 라시 3내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우가리트 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 바알의 그 이렇게 비라는 것을 뭔가 하면은 남자의 정수, 남자의 그 아기를 씨를 이제 아는 그 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은 뭐냐? 여자의 이게 음부이자 또 그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정수와 여성의 그 자궁 그게 합쳐져 가지고 아기가 생산되듯이 이렇게 바알 종교에 와서 열심으로 음행을 뜨겁게 할수록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농경사회의 음행 종교, 이게 퍼틸리티, 이 풍요의 종교,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징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게 라처 삼나에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 바알 종교가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그 에불라는 표시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바알 고구는 안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우가리트가 바로 지중해 변에 있는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농토에서 발견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불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에불라, 그 에불라는 요즘으로 발음하면 텔, 마르딕인데 여기 톨이라고 한 것은 틀립니다. T-E-L-L입니다. T-A-L-L이 아니고 T-E-L-L입니다. 텔 마르딕이 요즘 현지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알레포라는 곳으로 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에불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이거 보면은 이 에불라의 발견은 1950년 후반에 한 농부가 엄청난 토파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해독하고 있지 못하다가 1974년도에 그 이태리 발굴팀이 가서 72년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이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버드대에 있는 조지 어네스트 라이트라는 우리 교수님, 바로 이제 올브라이트와 버금가는 교수님이고 올브라이트의 제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해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불라. 그래서 이분이 다 해독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에불라가 뭔가 하니 그 당시 그 셈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카드의 방언인 것을 알게 됐고 이 에블라에서 나오는 문서를 해독해 보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 이브 그 명칭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저 상업 문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에블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